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4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선택한 값진 선택, 값진 선물이죠. 말씀을 선택한 값진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 거룩한 하루라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시고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게 즐거움이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인류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죄가 거짓말하거나 살인했거나 그 외에 그 어떤 죄보다도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데서부터 그 모든 죄가 유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놀라운 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치유가 되는 거죠. 오늘 순종의 역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결단할 수 있는 값진 선택이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러분, 어떤 것이 부끄러운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과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당시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도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굉장한 마음의 고통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자녀를 주셔서 비록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녀에게 부끄러움을 이제 없게 하셨다.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가정에 어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부끄러움을 소멸시키시고 즐거운 그런 하루하루 하나님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유가 부족해서 부끄럽습니까? 병이 들어서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로 인하여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신다. 그 사실이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천사는 또 다른 여인 마리아, 결혼하지 아니하고 약혼만 한 처녀에게 가브리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수태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알려주는 겁니다. 30절입니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찾아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해준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는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마리아를 찾아가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약혼만 한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약혼은 했지만 아직 남자와 자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여인이 임신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 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것은 복음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할 때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배경 모든 걸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선물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오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게 와 주시는 것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에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나가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학대하기도 하고 수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가하기도 하고 또 금욕을 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뭐 하기 바랍니다.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는 의미는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와주시는 종교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이 어디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저 하나님께서 와주시는 은혜, 그게 바로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은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시는 것입니다. 찾아와 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순종함으로써 받을 때에 하나님 내게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거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순종하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이러한 사건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 가운데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 역시 천사가 말을 전할 때 아니 이것이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라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당시에는 고통일 수 있고 당시에는 이게 무슨 은혜일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들을 때 그 당시에는 터무니없는 것일 수 있겠으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언젠가 마침내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 아들은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되는데 34절입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어째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나는 남자와 자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일입니다. 내가 남자와 자본 적이 없고 내가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내가 임신하게 되면 내 모든 인생이 다 망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잃어버릴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하게 된다면 그가 또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당시에는 약혼을 했다 할지라도 남자와 잘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잠자리를 같이 하여서 임신을 하면 그 당시 율법에 의해서 규례로 인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계약 결혼도 하고요. 오늘날에는 이런저런 약속들을 하면서 아니면은 약혼을 하지 않았어도 또 미리 잠자리를 같이 하고 같이 살기도 동거도 하고 또 애를 낳고 나서도 결혼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약혼을 했다 할지라도
남자와 같이 잠자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잠자리를 했다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것이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상상할 수도 있을 수도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35절입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먼저는 성령이 내게 임하고 또 두 번째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세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게 불가능한 일 같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뒤덮어버리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잘 쓰는 용어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보자기 뒤집어 씌우듯이 내 머리 위에서부터 나를 뒤집어 씌워 주옵소서. 그런 표현들도 많이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보자기 뒤집어 씌우듯이 씌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입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삶뿐만 아니라 인생 가운데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요즘은 문화적인 여러 가지 이 현상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이 사고 구조가 어른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다르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대화를 한번 깊게 정말 여러분 그 마음을 작정하고 한번 자녀들하고 대화 한번 해보십시오. 그 자녀들의 사고방식이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에게서 어떤 것을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들이 기다려서 기성세대가 되는 그 날이 올 텐데 그 기성세대가 되면 또 변화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너무너무 크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맞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위에 이 보자기 씌우듯이 씌워지게 되면 그들도 변화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요 그것이 바로 소망인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리아는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38절입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성경 속에서 마리아는 불과 몇 분만 해도 아니 몇 초 전만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다가 갑자기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견뎌야 될 고통도 있지만 환난의 과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게 했을까?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든 것일까?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면 이해가 되지 않던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고요. 그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비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이 도슨이라고 하는 여사가 순종의 3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는데 성경 이야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즉시 순종하면서 마음이 어떤 환경과 육체적인 거나 어떤 여러 가지 불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쁘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처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믿지 못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 것으로 복음서가 시작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서는 믿음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요, 있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현실로 볼 때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믿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씀들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눈으로, 현실로 보게 되면 이런 사실들이 믿어진단 말입니까? 도무지 믿어질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야 복음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싹이 트고 그 싹튼 그 복음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의 시작에서는 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너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세상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믿는 대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데서 이 복음서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누가는 그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참 많이 느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작년에 그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냥 시간이 지나면 가겠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를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나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작년 연초에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신약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런 설교 준비를, 강해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신약을 이제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그 창세기 출애굽기도 계속해 왔었고요. 사무엘상하, 그 역대상하, 그리고 또 뒤로 가면 그 느헤미야, 여러 책들을 강해 해놓은 부분들도 있고 마무리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요즘은 이제 에스겔서를 시작을 했는데, 지난번에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32장까지 마치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누가복음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설교한다고 준비 남는 시간 시간들을 그렇게 바쁘지 않은 시간들을 설교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그 시간들이 참 내게는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더 쥐어짜듯이 만들고 마음이 조급하고 또 얼마나 세상이 또 바쁩니까? 나라고 바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을 저에게 할애 하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쳐다보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이요, 힘들고 힘겹고 버티고 나가는 시간이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으로 우리가 또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한 번만 더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고 그 말씀에서 들려지는 그런 어떤 음성이 있다면 믿으시고 순종하게 될 때 이 땅에 모든 내게서 일어나는 부끄러움이 소멸되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일 겁니다. 내 마음에 그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되기를 원하는 그 모든 사건들이 사라지고 소멸되어지는 것까지 포함해 쓰일 거예요. 믿어지고 순종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